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신명기 11장 8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이가 120세가 된 위대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참 피맺힌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속에 그동안 외치고 싶었던 모든 내용을 피를 토하듯이 외친 메시지가 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출애굽할 당시에 같이 출애굽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자기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의 형 아론도 그의 누이 미리암도 죽었고 그리고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억압받던 그들이 기쁨의 자유의 그 즐거움을 가지고 출애굽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죄악으로 다 죽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광야 2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외친 메시지가 이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광야 2세대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규례, 일정한 규칙,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땅이란 얘기가 200번이나 나옵니다.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땅에 대한 표현이 200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신명기서는 땅에 대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땅은 어떠한 땅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전제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땅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영역으로서 축복의 공간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들을 낳아서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즉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공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장소가 이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공간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룩한 공간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렇게 풍요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 땅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땅으로 바뀌고 마른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계속해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땅이 더러워지고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 땅이 우리의 먹을 양식으로 풍요로움과 기쁨을 주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상태로 바뀌고 마른 거예요.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에게 받은 그 축복의 땅을 회복하기 위한 놀라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냐면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 약속하신 이 땅의 의미를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땅의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 땅이 없는 자로 출발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편만한 그 땅에서 아무것도 미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땅 한 평 발붙일 만한 땅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있는 저 팔레스타인 그 땅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합니다. 그의 아비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듣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1장 31절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고 많은 그 땅 중에 그저 그런 땅을 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찾고 찾아두었던 땅이라고 에스겔 20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양관 장소나 교회를 세울 장소나 아니면은 어떤 집을 세울 장소를 볼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땅만 있으면 사가지고 거기에서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형도 봐야 되고 물이 흐름도 봐야 되고 산세도 봐야 되고 또 앞으로의 이 땅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주변이 형성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건축을 하거나 농작물을 짓거나 무엇인가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거룩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는데 그저 이 8만리 그 지구에 있는 어느 땅을 그저 선정해 가지고 그 땅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아가지고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에스겔 20장 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와 기쁨과 만족을 상징하는 단어가 젖과 꿀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젖은 얼마나 배부름과 만족을 줍니까? 어머니 품속에 안긴 그 아이가 어미의 젖을 빨고 거기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감, 또 꿀이 흐른다. 달콤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기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땅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보면은 세상 중앙에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앙에 있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중심이 되고 영적으로도 중심이 되고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권고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늘 살펴주신 땅이다. 이것이 신명기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1장 17절에는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민수기 14장 7절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기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거룩한 땅의 풍요로움을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신명기 6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축하지 않고 내가 채우지 않아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파지 않아도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아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땅이라고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과 인간의 땀 흘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집 안과 집 밖과 온 땅에 충만한 그러한 땅임을 모세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의 그 풍요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에 넘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은 어떤 땅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의 여정에서 참된 배부름과 만족함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7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에 있을 때와 같이 노예살이로 살아가는 그런 땅도 아니요, 강압과 속박의 땅도 아니고 늘 부족해서 이리저리 먹을 것을 안식을 찾고 헤매는 그런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회복과 안정의 땅, 생명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러한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 기업이죠. 우리의 가정이든 나의 자녀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은 애쓰고 힘쓰고 땀을 흘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주의 은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실 때 모든 것이 형통과 대로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은 오직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의 특징이죠. 가나안 땅의 특징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세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자, 두 가지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삶, 애굽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은 끊임없이 인간이 파종한 후에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발로 물을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은 조그만 수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수차를 수로에 연결시켜 가지고 계속 사람이 그 수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끄집어 가지고 자기 논과 밭에 대는 것이죠. 때
태양 빛에 아니면은 비가 오든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물을 대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그 땅, 건너가서 얻을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대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한 땅인 것이죠. 여기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으니.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한 50mm 정도뿐이 안 돼요. 연 강수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그물을 가지고 퍼서 농사를 짓는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고라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라 일당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민수기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즉 모세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그 땅을 무슨 땅으로 표현한 겁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늘 끊임없이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으려고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모세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얘기한 대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그 땅의 풍요와 기쁨과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만족이 넘치는 그 땅을 어떻게 애굽에 그 노예살이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런 가운데 비명과 고통의 소리를 질러가면서 얻어지는 양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땅이 애굽의 땅이죠. 이 세상의 땅인 것이죠. 물기를 자기 논과 밭에 대기 위해서 얼마나 갈등과 반목이 끊임없이 반복합니까? 그래서 역사 이래로 수많은 제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치수, 물을 다스리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아니겠어요? 또 4대 문명 자체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땅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리는 그 땅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의 수로를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이 애굽 땅은 은혜의 땅이 아니라 고역의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노력이 개입돼야 되고, 그리고 늘 시기와 갈등이 다툼이 끊임없는 그런 땅. 그러나 하나님의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리고 모든 땅 위에 공평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 여러분들 음식이 없었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200만 내지 250만 그 인원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고 지식자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때, 만나가 내릴 때 어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받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받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한 오멜씩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 것입니다. 더 먹기 위해서 싸우고 더 뺏어 먹기 위해서 아기다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겠습니까? 이 은혜의 단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씨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또 열매를 맺는 그 시점에서, 결실하는 그 시점에서 늦은 비를 내려서 열매가 알차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땅, 바로 은혜를 받은 땅이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지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를 통해서 네 가지의 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 땅이 있고 그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고, 우리의 심령 상태가 바로 네 개의 땅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는 먼지와 그리고 흙만 날릴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풍요와 기쁨이 없죠.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야 되고 애써야만이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생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 순간만 만족하는 세상의 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적신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용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기근이 들고 곡식이 열리지 않고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만족케 하시는 그 땅인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신명기 28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말씀부터 28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롯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하늘의 롯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고 땅은 철과 같이 됐는데 거기에서 무슨 농작물과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또 2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느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의 형태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은 롯이 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그 하늘이 롯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 멈추는 거예요. 또 땅은 철이 되어서 비가 설령 내려온다 할지라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24절 말씀 보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너희 땅에 내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이 들거나 곡식이 열리지 않거나 혹이라도 삶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은 비가 없음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늘의 비를 받아야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불구덩이 같은 그런 뜨거움이고 저녁은 추위가 엄습해서 살을 에일 듯한 그런 추위가 있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광야 노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부르는 순간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 삶의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를 입어야만이 이 세상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연연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으로, 땅에 있는 물로 자기 밭에 자기 사업에 물대기를 급급하니 그 물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먼저 자기 땅에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스러운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좋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형통하지 않을 때는 또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 명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내가 100만 불, 수천만 불의 재산을 유업으로 주는 것은 한순간 하나님이 거둬가면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전달해 주면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16절부터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것보다 더 단순한 것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축복받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것저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매일마다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내가 선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갈등 있는 자에게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해서 베풀고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또 불쌍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선한 행동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 정직과 성실하고 그다음에 거짓이 없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도록.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물된 동산 같은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이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나의 삶이, 내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또는 식물에게 있어서 이 물같이, 아니 모든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심령을 물된 동산 같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아니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도 볼게요. 에레미야 31장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 근심이 왜 있겠습니까? 근심이 왜 있겠어요? 은혜의 단비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로 젖어있는 심령, 늘 물된 동산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식물이 마음껏 자라고 모든 새들이 거할 수 있는 은혜의 동산, 그 동산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무엇입니까?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업,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안에 머물러 주신 바 은총을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질병과 병마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